2016년 초에 관광차 평양을 방문했던 버지니아 대학생 22살의 원비어가 양각도 호텔에서 그 벽에 붙어있는 정치 선전물을 뗐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억류되어서 그해 3월에 이 원비어가 노동교화형을 15년 교화형을 받고 17개월을 억류당합니다. 그 억류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던지 지난 6월 13일 식물인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말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22살의 청년이.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이 바로 올해 지난 7월 21일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어요.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거예요. 원비어 한 명의 고통, 그 죽음으로 그 가족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나요. 여행 금지하고 어쨌든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미국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승리가 미국 시민권자의 한 사람의 승리와 영광이 미국의 승리로 연결되고 시민권자 한 명의 고통은 미국 전체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는 천국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의 고통은 천국 전체의 고통이에요. 한 명이 고통하면 왕 대신 예수님과 천국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땅의 성도 한 명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에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그 한 명을 인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최고의 기쁨이 바로 믿지 않는 한 명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귀의 소속에서 천국 백성,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뀐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워닝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미약한 자라도 결코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된 주기도문은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요, 이것은 공격용 핵미사일 무기와 같은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세 가지가.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요, 우리의 인간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네 가지 남은 기도는 전부 우리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을 연거푸 나오는데, 이제 기도의 중심이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첫째가, 사람에게 향한 첫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모든 영과 육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빌립보 4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너희의 결핍과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 우리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능자예요. 전능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담대히 예수의 피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적인 문제, 육의 문제, 내 서러웠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고센 땅에. 예. 제가 여물통을 엎어버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 시골집에 불이 나면요, 이 외양간에 소들이 안 나오려 그런대요. 딱 버티고. 제일 문제가 이 소를 끌어내는 게 뭐, 불이 막 나, 외양간에도 불이 붙었는데 이 소는 불은 안 보이고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도 이 소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끔찍도 안 한 이 소에 여물통을 발로 착 엎어버려요.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소가 뚜벅뚜벅 제 발로 걸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젠 여기서는 내가 밥 먹을 일이 없어.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그리고는 걸어 나오는데 소도 생각이 있습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려야 넌 여기서 먹을 게 없어. 빨리 나와. 그럼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여물통을 엎어버리실 때는 그곳에 소망이 없다. 내가 새 여물통을 마련해왔으니 너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새로 준비해 보았으니 이쪽으로 오너라.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새 여물통을 준비해 놓고 엎으시는 거예요. 한쪽 문 닫을 때는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닫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430년을 삽니다. 이 요셉의 후광을 입고, 그러나 요셉의 그 치적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아들 낳으면 죽이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었다면 절대로 가나안을 그리워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나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닥쳐지는 날마다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너희의 부족함을 구하라, 그럼 채워주신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93년 8개월 5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기도의 왕 조지 뮬러, 영국의 고아원의 원장 조지 뮬러 목사님,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일평생 양육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고아원을 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뭐 도네이션 받고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 저녁 낮에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저녁 낮에 도착을 한 거예요. 20마일을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밤중에 왔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의 사례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조지 뮬러 목사한테 갖다 주라. 자꾸 마음에 강권하시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50파운드 큰 돈입니다. 이걸 들고
비가 오는 그날 막 마차를 타고 내일 아니라니 지금 당장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자 조지 멀러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프레이즈 갓, 하나님을 찬양.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금 5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50파운드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 멀러 목사님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을 일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피로, 영적인 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국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대주교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듯이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그거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하루 3끼의 밥이 필요한 것 압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거 압니다. 직장생활 사업을 벌렸는데 이거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루 3끼 밥이 있어야지 내가 먹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살고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날마다 보존해 주옵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보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은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들에게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어디 전쟁하라, 이라크를 향해 공격하라, 빈라덴 잡아라, 뭐 후세인을 잡아라 그러면요, 그 군인들이 군사훈련하고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대통령이 명한 그곳을,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모든 군사들에게 필요한 탄약과 먹을 것은요, 군복은 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영적 전투할 때 목숨 걸고 전투하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요 목회자인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분은 1977년 18살의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은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6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같이 급성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6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6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해야 된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8편 17절의 귀절이 눈에 쫙 들어옵니다. 불화살같이 꽂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브라이언 잔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아 내 병을 고쳐주신다.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틈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받고 감격으로 서원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32년 동안을 살아서 간증하며 다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세인트 조셉 지역에 영향력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분은 글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펴내. 그래서 많은 글과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많은 집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어떤 말로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불같이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죽을 병도 살아나고 난치병도 치유되고 기가 막힌 수렁과 엉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영원히 필요한 양식을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먹으라 그러는, 살 뜯어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는, 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해되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살입니다. 음료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줄이셨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시험사내를 가보니까요, 돌들이 꼭 하얀 백짐 떡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그 떡으로 보이게 되겠더라고요. 저런 걸 다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힘의 능력과 근원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주일마다 예배의 보좌 앞에 나가 시간 내리는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배부른 삶을, 영원히 만족한 삶,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새끼 밥 먹고 살다가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이, 그 먹은 양식은 영원과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연결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한말에 이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에 정찬유라는 사람이 살아요. 머섬으로 사는. 장터에 나갔는데 막 선교사가 막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소알론 선교사라는 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찬유 이분이 나 바빠서요. 예수 못 믿어요. 나 믿고 싶지만 바빠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업이 뭡니까 했더니 머섬이래요. 아 그래요. 그 소알론 선교사가 돈을 줬어요. 그럼 그 머섬 하지 말고 너무 바쁘니까 이거 갖고 움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 움막 하나 사서 어머니 모시고 판잣집 같은 거라도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이 돈이면 남은 돈은 계란을 사서 계란 장사를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나오라고 선교사님이 돈까지 줬어요. 머섬살이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모시고 조그마한 판잣집을 하나 샀고 그리고 계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요. 열심히 그때 이 선교사님이 준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부여잡고 막 열심히 철저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27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30살에 집사가 되었어요. 36살에 장로가 되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를 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교회 부흥 강사가 왔는데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건축업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목숨 걸고 작정하고 그다음에 성수주일 11조 생활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 조선 팔도에서 5대 재벌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5대 재벌 중에. 이 정찬유 장로님이 부자가 되었는데 1년에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쌀로 3,200가마, 교회에다가 3,200가마의 쌀을 바칩니다. 1910년부터 28년 동안 매년 쌀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의 종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하는. 목사님이 은퇴하면 은퇴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의식 비용은 이 장로님이 다 됐어요. 정찬유 장로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저 동쪽 벌판에 아름다운 교회가 보이느냐 보니까 자기가 사놓은 그 2만 평 땅 거기다가 붉은 벽돌로 교회가 멋있게 써 있는 거예요. 빛나는 교회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 땅을 내놔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그러나 올모스트 장로님이 자기 돈 재산의 80%를 내놓았어요. 무명으로. 목사님에게 절대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고 무명으로 내놓고 지었는데 이게 재령 동부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니까 목사님은 본인은 무명으로 해도 알잖아요. 목사님이. 정장로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배당 기초석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새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정찬유 장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니까 정찬유 장로님이 싸늘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아닙니까? 내가 바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바쳤는데 내가 뭐라고 내 이름을 그 교회당에다가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니 이 죄인의 이름이 어떻게 그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 교회는 이제부터는 인간 냄새 나는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니 나는 그 교회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길로 교회에 돌아왔어요. 정과 망치를 갖고 기초석에 정찬유 장로의 이름을 다 깎아내리면서 하나님, 우리 정찬유 장로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다 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하는 책에서 자신이 뇌졸중에 쓰러졌어요.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왔던 간증을 썼던 박용규 목사님,
이분이 전국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니 제일 큰 집이 74개의 교회를 세웠던, 한국에 74개의 교회를 세웠던 최봉성 목사님 집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교회 많이 세우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최고의 상급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급이 손양은 목사님, 일생을 나환자들 돌보고, 그리고 여수의 영혼의 나환자를 돌보고 순교했던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가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믿음 지키고 순교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더 큰 것은 섬기고, 나환자를 섬기고 순교했으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을 능가하는 분이 바로 최봉성 목사님,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평신도로 제일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정찬료 장로님의 집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평신도로.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으시는 정찬료 장로님의 그 믿음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함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몸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아픔 다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대적도 막아주시고 기가 막힐 수렁 강동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